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십자가의 도,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다가올 줄 압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죠. 빌리 그레임 목사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복음은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서도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 즉 성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도도 같은 경우죠. 지금 우리에게, 특별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이지요.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게 십자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점점 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또 십자가에 대한 자세가 점점 흐려진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생각되고 구원을 얻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에 대한 말씀, 이게 십자가의 도 혹은 십자가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도라는 말, 헬라 말로 로고스라는 말인데, 성경에서 로고스 그러면 보통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라는 헬라어 성경은 다 로고스로 표기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 십자가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뭐냐? 십자가는 본래 로마 당국이 이 반역과 같은 아주 중요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처벌하는 형틀이죠. 실제로 예수님도 반역죄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유대인들이 막 빌라도에게 몰려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저 예수는 로마 황제의 통치권을 부정하는 그런 반역자다라고 하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주장을 했죠. 빌라도는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할 만한 어떤 죄목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저렇게 시끄럽게 하고 또 만약에 자기가 들어주지 않으면 폭동을 일으킬 기세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총독 자리의 유지를 위해서 모른 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그렇게 판결을 한 거죠.
물론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또 그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 법정에 몰려왔던 많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쳤던 유대인들 역시 그들 마음속에 사탄이 역사했다는 거죠. 이렇게 무고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데 사탄이 작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인류의 죄를 대신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죠. 그러니 사실 사탄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았더라면 아마 유대인들을 만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죄인으로 반역자로 죽었을 뿐이다. 아니 그런 예수를 믿는다고 어떻게 죄가 없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생각이 지금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라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바보스러워 보이겠죠.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 인류는 말할 것도 없고 사탄도 감히 예상하지 못했던 그 십자가의 도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러한 대신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한다 이렇게 선언하실 때 사탄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항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단 말이죠. 오늘 본문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련된 이 구원의 도리, 이것이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 혹은 십자가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면 그 십자가의 메시지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인이 구원 얻는 방법이 돈이나 아니면 지식이나 또는 착한 선행이나 이런 것들로 만약에 얻도록 하셨다면 과연 얼마나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 좀 더 좁혀서 말하면 만약에 구원을 얻는데 한 돈 10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인류 가운데 몇 사람이나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날 위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대속의 죽음을 믿는 것 말고는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좀 덜 배운 사람이든 아무 차별 없이 공평하게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이미 알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여기 복음,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 다 같은 말이죠. 우리 모두가 다 이 십자가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죄가 뭔지, 또 내가 왜 죄인인지, 또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는 것이죠. 결국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이 이런 변화를 일으켜서 예수를 주로 믿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십자가의 도가 죄인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이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22절부터 25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22절을 보실까요?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네,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되어 있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이적이나 표적을 구하는 그런 종교적인 성향이 강하다, 그런 말이겠고, 헬라인들은 어떤 논리, 합리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소위 오늘날 그 지성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네.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표적이 없으면 잘 믿지 못한다, 그런 말이겠고, 헬라인들 뭐 논리나 합리성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지성을 좋아하는 이 헬라인들, 현대인들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습니다, 또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한 말이 좀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고 또 뭐 거북하기도 하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잘 믿지 않는 까닭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정말 그들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도를 잘 깨닫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서 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죠. 이미 그 말씀 속에서 십자가의 도를 말씀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네, 예수님이 먼저 물론 본을 보이신 거죠.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이 시대를, 우리가 이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든든히 붙잡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 특별히 두려워 떨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믿도록 하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고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하고 또 이 강단에서 메시지로 선포되어야 할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한 십자가, 예수님 대신 죽으신 그런 죽으심과 흘리신 보혈, 이것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요 세상을 이기는 비결인 것을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 또 예수님께서 날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또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고 또 옛사람의 소욕과 세상의 탐욕을 이겨내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잘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